고정관념 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만 이런 뜻이죠. 어떤 정해져 있는 생각, 아니면 우리 생각의 틀, 삶의 오래된 바뀌지 않는 그런 습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고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말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 생각 이런 것들을 깨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깨는 것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박혀 사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싫어하시는가? 우리는 그냥 바뀌면 되고 안 바뀌면 말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 복음서를 읽을 때 가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지? 라고 읽힐 때가 있어요. 왜 저러시지? 구태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적으로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적을 만들러 왔다기보다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변화시키러 왔으니 회개시켜서 변화시키면 되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을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지상 그룹이고 하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이거든요. 평신도인데 민중의 지지를 받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두면 좋아요. 왜냐면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호의를 얻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함을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주의죠.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합니다. 하루 동안. 일주일에 하루 동안은 풀로 금식하는 사람. 하루에 3번은 고정적으로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집단이라 그랬지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다 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경건하지는 않겠죠. 물론 경건한 자들도 있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도 있고. 근데 당시에 상당수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서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다독여서 이렇게 땡겨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다시피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외식하는 어느 정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니까 속은 완전 시체 덩어리인데 겉만 번지르하게 페인트 칠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다 썩어버려 문드러진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기도할 때 사람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숨어서 해. 금식할 때 티나게 하지 말고 나 금식합니다 드러내지 말고 오늘 조용히 해 이러는 거죠. 나눠줄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다 누구를 들어간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지금 이 3가지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경건 3가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걸 그래서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 네, 예수님은 기도를 핵심에 제가 예전에 스미산관이라는 문학적 구절을 얘기하는데 중심에 두려고 일부러 기도를 바꾸죠. 순서를. 기도를 한복판에 둬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넣으려고. 그리고 이제 드러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마태 공동체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걸 한복판에 둡니다. 그러니까 기도 금식 구제로 나와야 될 거를 확 바꿔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경건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되게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놓고 다 까버리거든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것도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하셔버려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러지도 않을 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바리새인들 많았거든요. 근데 구태여 다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비난하실 필요가 있었냐. 사실 바리새인들이 하신 거 보면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까울 정도거든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신앙의 잘못된 틀, 고정된 틀, 그런 사고가 신앙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틀 속에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거나 자기를 공격한다고 해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된 신앙의 습관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막히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끊임없이 노력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못된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는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들으셨죠? 사실은 70년대 80년대 한국의 큰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 있잖아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모토 1위가 뭡니까? 삼박자 축복. 하나님 믿으면 어쨌든 삼박자 중에 하나 착착착 맞아가지고 뭐가 돼요?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가 70년대에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가요? 부자 된다. 나가기만 부자 된다. 매달려 기도하면 부자 된다. 이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신앙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방금 제가 말하는 이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수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얼마나 잘 돼요? 본문 읽으셨잖아요. 얼마나 잘 돼요? 100배나 잘 된다고 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혹시 부모나 가족이나 전토나 이런 거를 다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present age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배나? 100 times예요. 100배나 잘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맞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인 건 맞는데 이것이 모든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일 뿐이지. 만약에 그러면은 누군가가 가난해지거나 고난을 당하면 막 하나님의 뜻에 없는 거고 이런 거예요? 욥이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이 고난을 당했더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에서 수고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항상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나 그게 잘못 왜곡, 잘못 이해되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가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되죠. 그런데 신자에게는 돈을 번 결과보다 방법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많은 이들이 가난했습니다. 90%가 넘는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그 중에 몇 명만 부자였거든요. 이들은 대부분 종교적, 정치적 권력자들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뭐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두개인들과 그 식수얼들. 근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아,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이 있죠. 일반적인 부자야 열심히 내가 하면 될 수 있지만 특별한 부자들 있잖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재벌들. 누가 낸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낸다. 한국에서 꼽히는 부자들 다 누가 낸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낸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늘이 특별히 복 주지 않으면 그런 부자 못 된다고. 이게 무슨 생각을 만들어내냐면,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범죄를 해도 에이 봐줘, 하늘이 복을 줘서 된 부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잘 안 건들단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부자가 되지 그냥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부자가 되지. 그래서 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없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지만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제물이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것도 있단 말이죠. 소나 이런 건 비싸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제물을 들고 가지고 온 소는 들어가게, 제물을 바치게 했어요? 못했어요? 성전에 아예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거는 흠집이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니네 거 가져가지 마. 우리가 준비해놨으니까, 딱 헌신된 예물용으로 준비해둔 제물 있으니까 요거 사. 근데 시중가에 몇 배였대요? 적어야 10배, 많으면 100배.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만약에 1000불이라 그러면 적게 받으면 10,000불, 많이 받으면 100,000불씩 한 명당. 사두개인들이 그 모든 그 예물 헌물을 그쪽 가문이 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을 그렇게 와서 드려야 되니 어느 정도 큰 돈이겠어요? 어느 정도 큰 돈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나라 자체가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나라 자체가 벌어들이는. 이게 뭐 100억, 200억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떼돈을 버는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요. 그렇게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복 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니죠. 그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시작한 첫 해, 끝나는 그 다음 해 2번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고 상을 다 부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디서 장사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들어가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모두가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고정관념에서. 예수님 오래 따르고도 그 고정관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꿈이 뭐였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뭘로 싸워요?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너보다 내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권력. 그 권력의 가장 상층부, 사두개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층부를 누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어때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까지 그렇게 싸우냐? 죽기 전날까지 그렇게 싸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싸워요? 돈이 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몫만 내가 잡으면 이거는 뭐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자리가. 평생 가문이 대대로 먹고 살 자리라고요. 그러니 그 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안겠다고 내가. 네가 아니야 내가. 무슨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꿈인 제자들에게 대놓고 뭐라 그래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어느 정도로 못 들어간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한 번 고정관념에 바뀌면 예수님이 옆에 있고 몇 년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 안 깨지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들은 온통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고정관념이죠.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고정관념 깨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이겁니다. 한 신앙 좋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이걸 묻습니다. 꽤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신앙생이 좋은 거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좋은 게 지도자겠죠. 사두개인이나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말씀 잘 지키면 돼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아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럼 됐네. 왜 나한테 물어? 신앙생활 잘했으면 됐지 뭐. 걱정하지 말고 가. 이러면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다며요. 율법 잘 지키고 한 번도 자기는 율법 어긴 적도 없고. 그래 잘했어. 한 번이라도 어길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만큼 자기 신앙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길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어쨌든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목회자고 신앙생활 잘해요. 저는 목사님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요. 한 번도 주일 빠진 적 없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네. 그러면 되지 뭐. 뭘 더 바래 하고 가 그러겠지. 그 청년이 벤츠를 타고 왔다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저 벤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와서 믿어. 와서 예배드려. 라고 제가 만약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역시 우리 목사님 신앙이 좋아하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진짜 우리 목사님 신실해? 아니면 아니 믿음을 물어봐야지 왜 벤츠 타고 온 걸로 뭐라고 해?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 지금 저 청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이렇게까지 한 번도 주일 빠진 적 없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잘하는데 벤츠 타고 왔다고 너 그래갖고 천국 못 가. 벤츠 팔고 와갖고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은 진짜 우리 목사님 신앙이 좋아요? 아니면 진짜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청년이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믿음의 길을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너 진짜 잘 믿었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었어? 그럼 됐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요? 다 좋은데 너 부족한 게 있다나. 네가 가진 재물 다 가난한 사람 팔아주고 와서 믿는다고 그래. 나 따라. 이래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청년이 어떻게 돼요? 근심해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씀은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돌아왔다면 안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의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가 그래도 좋은 신자인 것처럼 막연한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자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행복해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부자는 천국에
역시 나는 지금 이렇게 가난해도 나는 괜찮아. 역시 나는 천국 들어간다. 부자들 저런데 못 들어가요. 대리만족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 있죠. 야, 부자들도 못 들어가면 천국을 나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맞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영생이를 물었던 청년과 나,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여러분, 이 청년과 나, 현재 지금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게 돼요. 철저하게 자기는 율법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은 그 말 한마디에 근심하고 돌아갔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청년에게 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한다 그러면 나는 과연 예수를 잘 따를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내가 부자냐 안 부자냐를 떠나서 오늘날의 부자에 대한 개념은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부자냐 안 부자냐 스스로 생각해갖고 본인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근데 뭐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하면 또 우리가 너무 부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자냐 안 부자냐를 갖고 논할 필요는 없어요. 요점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어쨌든 우리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뭐 버릴 것도 많이 없는데, 그럼 현재 있는 거 가난한데 이거 만약에 다 버리고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따를 수 있겠냐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며.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로 부자도 아닌데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는 그럼 그 자리에서 아멘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큰 재벌, 뭐 정주영이나 이건희 같은 사람 재벌이 됐을 때 주님께서 버리라 그러면 그때는 다 버리고 따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 믿음이 좋다는 고정. 나는 요렇게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고정.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만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한 단계 높여보시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도면 우리 믿음을 한 단계 높여보시죠. 진짜 내 믿음이 괜찮은가? 주님께서 나에게 다 버리려고 하면 나는 과연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돌아보시죠. 오늘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멘하고 주를 따른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말고 뉴욕에 있는 전 신자들에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 중에 몇 명이 아멘하고 주님을 따를까요? 진짜 없는 사람은 바로 아멘할 수 있겠죠. 진짜 없는 사람, 그죠? 몇 명이 과연 아멘하고 주를 따를까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하나님 말고 그 무엇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 하나님 말고 우리가 그 무언가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거를 우리 마음속 소리 속에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돈을 그 위에 두고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위에 둔 거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는 그 돈을 쌓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도계인들이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만으로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쌓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으니 간절해지는 사람. 제일 앞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가 될 것, 기도만 하면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부자가 될 것 같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물론 그러다 보면 또 신앙이 들어와서 잘 되기도 해요.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그게 고정관념의 틀로 박혀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내가 부자면 요 틀이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이 자라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라도 점과 망치를 들고 와서 그 틀을 깨기를 원하시죠.
깨뜨렸어. 그래야 우리 영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가두는 신앙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그 고정관념을 깨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나를 가두고 있는 틀이 뭔지, 나는 진짜 믿음이 좋다는 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틀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뭔가를 두고 있는 그 생각이 안 바뀌는지, 하나님 버리라고 해도 잘 포기가 안 되는지, 여러 틀들이 개인마다 있겠죠. 그거를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해도 나는 정말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말하고 주를 따를 수 있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목숨으로 여겨서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성령 선교와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